이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쫓아가며 그분이 고난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온갖 고문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관점, 나의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짧은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옛날 지나간 영화를 보는 것 같이 그냥 이번에도 또 사순절 왔구나, 또 십자가 얘기구나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며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내가 어떤 반응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걸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2004년에 개봉되었던 유명한 영화 잘 아십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이 영화가 온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었죠. 왜냐하면 그 영화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지막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피범벅이 되어서 얼굴에 피가 흘러내리는데 예수님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모습이 영화 전체 화면에 비칠 때 성도들이 그걸 계속 바라보기가 매우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전주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영화를 함께 관람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반응이 매우 다양했어요. 어떤 성도는 곳곳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보기가 끔찍해가지고 눈을 감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세상에 무덤덤하게도 팝콘을 먹어가면서 그 장면을 관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가운데 나는 도대체 어디쯤 서 있을까?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할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마가라는 목격자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처형과 고문의 과정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주변에 다양한 부류들이 있었다라고 했죠.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 그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를 이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최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두 번째 그룹이 나오죠.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을 선동하고요,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간 장본인들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름들이 나오지 않아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노란한 무지한 백성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거부했다라는 것, 부인했다라는 것을 가장 이미 일찍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부터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1절 자기 땅에 오매. 아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인간들이, 이 땅에 있는 인류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모습이었어요. 그걸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찍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거부라는 거예요. 거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특징인 것이에요. 죄의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죄의 목표인 것이에요. 이사야가 그리스도가 오기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세상은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예수에 대해서 우호적입니까? 우호적이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문화는 결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 땅의 인간들이, 인류가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그룹이 누굴까요? 군인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을 직접 본인들이 맡아서 감당했던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십자가 처형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 누굴까요? 총독 관저에는 군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로마 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 군인이라기보다는 이방 지역에서 데리고 온 용병들, 그런 군인들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역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여기 온 군대라고 있잖아요. 모든 군인들을 총동원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한마디로 폭력적인 세상을 잘 대변해 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에게는 행해지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 이외의 이방 사람들에게 행해졌던 처형의 방법이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 중에 형벌이고 중형 중에 중형인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인간이 지독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인간이 서서히 죽어갈 수 있을지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고문의 방식이 십자가 처형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매우 거칠게 다루고 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치 예수님을 물건 취급하고 있어요. 심지어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이란, 인간의 악이 전혀 여과 없이 소상하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지 못해서, 선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훨씬 더 악랄하고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오늘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욕하고 농락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지배국의 군인들이 피지배국의 죄수들을 어떻게 다루었을까를 가장 어쩌면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군인들이 자신들의 놀이개감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악이 얼마나 극악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1세기의 인간이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성이 같을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에요. 전쟁이 벌어질 때 보세요. 인간의 얼마나 극악한지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일어났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잖아요. 여러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라크 전쟁이 있었을 때 포로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한 참수들을 영상으로 공개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잔인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어요. 가스실에 그것도 집단으로 집어넣어서 죽이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록들을 영화를 통해서, 기록물들을 통해서 읽으며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쓴 책인 예루살렘의 아히이만이라는 책에 보면은 악의 평범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은 놀라운 게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악함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코스트와 같은 악행은 어떤 광신자나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가 행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무슨 얘기냐? 평상시에는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악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돌프 아이만은 유대인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명한 인물이죠.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정신 상태가 어떤지 정신과 의사들이 그의 정신 상태를 건강을 검진해 본 결과가 놀라워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매우 정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매우 정상이라.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릴 때 심지어 자기가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나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왜 무죄하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을 뿐인 거예요. 상부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랐을 뿐이라고 자기를 변증합니다. 실제로 그의 과거를 본 한나 이렌트는 놀라워합니다. 실제적인 그의 예전의 모습을 보면 아이만은요 원래가 이 정유회사의 직원이었대요. 그런데 정유회사 직원으로 있으면서 한 가정의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 살았던 매우 평범한 인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밖에요. 악한 죄를 평범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악랄한 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넌 진짜 악한 사람만이 그런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발견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책에서 악의 평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 때 종군 위안분들의 기록을 보아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민족 분규 가운데서도 인간 청소라는 미명하에 벌어진 살육국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행한 악의 실체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그 아메리카인들을 정복하고 식민지화할 때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을 학살할 때 어떻게 여러분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죽인 줄 아십니까? 질병에 대해서 전혀 면역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죽이느냐? 전염병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죽게 했어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얘기잖아요. 북한에서 힘들게 살다가 탈출한 탈북민들로부터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참상에 대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여러분. 그걸 들을 때마다 이야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만이 저지른 역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면서 참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문이라는 것, 고문의 역사는 여러분 계속 되어온 줄 아십니까? 고문의 도구들을 전시해 놓은 서울에 가면은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가 있잖아요. 서대문 형무소가. 거기 가보면은 지금도 그 당시에 썼던 고문의 도구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저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고통을 겪어가면서 죽이게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해서 만들어낸 도구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끔찍해요. 그런데 그런 고문의 도구들을 종교 재판까지에도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종교의 이름 미명하에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도 바로 그런 산물인 것입니다. 도구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선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잘 간파했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도 어떻게 하면 특이한 경험을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요. 연구를. 선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는요, 또 다른 죄를 짓도록 자극합니다. 가능한 한 극단적인 죄를 짓도록 한다는 거예요. 요즘 언론에 가끔 오르내리잖아요. 세상에 자기 아이를, 그것도 아이를 죽이는데 끔찍하게 죽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부모가. 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지?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도 뭘 느끼지 않는다고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죄책감을,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죄라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죄를 항상 자신에게 갖다 대야 되는데 남에게 갖다 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하는 현장을 가보면은 폭력뿐만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희롱과 조롱까지 뒤섞여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왕중의 왕이시며 참으로 선하신 목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늘 말씀에 그것도 죄 없는 분이 죄인들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에요. 한마디로 갈보리에서의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도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조롱했다라고 얘기했죠. 보면 17절 말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 씌우고라고 말을 했어요. 자색 옷을 입히며 뭐라고?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라고? 왕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놀리는 말이에요. 지금 조롱하는 말이야. 네가 왕이라고? 웃기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비웃는 거예요. 본문 18절에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말씀,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정말 평안을 빌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 너 한번 평안해봐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절.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자, 이 내용 보면 19절 20절 실컷 조롱하고 실컷 희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고 재미없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골고다로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이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조롱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어를 보면,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러지만 영어권에 사신 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신 분 잘 알아요. 영어에 보면은 영어의 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 넣어서 욕설로 나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태도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도 그런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의 거절받으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잘 모르죠.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요,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도 받고 반드시 겪게 되는 게 있는데 뭐예요? 고난이요 박해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말 안에는 무엇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복이 있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따르면 무엇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많은 변질들이 일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잊어버렸어요. 고난을 생략돼 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돼, 만사형통이야.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따르게끔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르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져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이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띄어내고 고난을 생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런데 계속 우리를 향해 뭐라고 했어요? 고난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너 굳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길로 어렵게 힘들게 가려고 하느냐? 돌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 아니냐? 눈 한번 질끈 감고 나에게 한번 절해. 이 세상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쉽게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제안인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했을 때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이에요. 고난이 빠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웃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당연한 것이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늘 반대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거절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욕먹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신선한 교회 안에 바람이 부는 거 아십니까? 우리 성도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육지에서 이미 부산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서울권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확산돼 가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점심에. 중고등학생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초등학생들도 점심시간에 기도 운동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참 놀라운 일이죠. 아이들이 세상에, 그런데 학교에서 기도하려고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비웃는 거예요. 놀리기도 하고, 심지어 성경책을 빼앗기도 하고, 정말 따돌림을 당하는 경험을 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버텨내면서 선생님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상은요 그냥 교회를 싫어해요. 싫어해.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고자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우호적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갈수록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세요. 더 이상 조롱할 수 없을 때까지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겨워. 재미가 없으니까. 조롱하는 것도 지루해지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고 나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능한 최고의 모멸감을 주려고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가라는 것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자신들이 이 짓을 행하면서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무지인 것이에요.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훈련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봐야 돼요.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각하지 못해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서도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는 노골적인 죄인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겉으로는 싹 감추고 속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짓는 죄인. 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인간의 실체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구원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인 모두가 이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서 소망을 두시면 안 돼.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절망. 십자가만이 소망인 것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고발함과 동시에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열려있지 않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낮아지고 숙여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가능함을 날마다 느껴야 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악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악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란 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51편의 말씀,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대 임금 가운데 가장 선한 임금이고 왕으로서 그 어떤 인물보다도 따를 수 없는 탁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설교자나 신학자들은 그런데 다윗이 가장 다윗다울 때가 언제였냐? 이구동성으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고백했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51편의 말씀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주님 앞에 자신의 고백을 아뢰고 있는 말씀이 시편 51편의 말씀인 것이에요. 왕으로 잘 나갈 때보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가 가장 다윗다웠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자기를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 날마다 자기 성찰을,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나를 들여다보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못 들여다본 거예요. 남만 쳐다본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이만큼 보이는데 자신의 죄를 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겸허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나타나심은 그래서 그들에게 당연히 거북스러울 수밖에, 불편할 수밖에. 그러니 예수님을 죽인 데 앞장섰죠.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싸울 일도 없어요, 부부가.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어디서 싸워요? 어디서 사고가 납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의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싸울 수밖에 해요. 내 약점을 보지 못하는데 상대의 약점만 크게 보면 거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인류 역사 속에 재현되고 있는 것을 지금도 앞으로 온 세대도 끊임없이 보게 될 것이에요. 요새 얼마나 많은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사람 죽이는 것, 눈 깜짝할 사이에요.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참으로 인간의 죄의 밑바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왜? 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것인지 그 실체를 보지 않으면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봐야 십자가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결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 늘 절망해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온전한 반응을 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죠. 오늘 말씀이에요. 몰약을 탄 포도주는 뭐예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거부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러면 다른 길이 없었을까요? 십자가 위에 다른 길이 없었을까요? 왜 없겠어요? 있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나 그리스도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다 온전히 감당하신 이유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자꾸 그 십자가를 피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들은 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를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칠 수밖에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날개를 달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나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십자가에 벌어진 참혹한 장면들, 그 사이에는 내가 받아야 될 징벌이 하나하나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따라가다 보면 뭐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가해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지점에 서서 내가 십자가 따라가다 보면 내가 서 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 내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구나. 소망 없는 이런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두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초청하게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양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온 인류를 품어내시고 환대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밀어내고 거절했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끌어안으셨어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여전히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마다 십자가로 끊임없이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